있게 해주는 좋은 도구로 쓰이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에게 삶의 의미와 보람을 줍니다. 참 인간의 뇌가 이상해가지고요. 자기 혼자는 고난을 못 견디는데 남을 돕게 되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대요. 뇌가 참 이상한가 봐. 그래가지고 이 소방서들이 불이 나면 그 시간을 쪼개서 본답니다. 슬로 비디오를 본대요.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번대요. 뇌가. 말이 돼요? 이해가 안 되죠? 1초, 2초, 3초 이렇게 우리가 한 프레임을 1초에 30개씩 보는데 그 극박한 순간에는 뇌가 1초에 90개, 120개까지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도 한번 경험을 했어요. 언제 했냐면 사다리에서 떨어지는데 한 4, 5초는 떨어지다가 쿵 한 것 같아요. 그게 저로 하여금 지금 생각하니까 다리 사이에 사다리를 끼고 다시 넘어져서 다리가 안 부러지게 된 거예요. 그냥 쿵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순간에 한 5초 정도는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근데 자유낙하 속도라는 건 여기 정도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그게 1초 이상 안 걸려. 근데 전 저 혼자의 경험이 한참 있다가 떨어진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한참 있다 떨어진 게 저만의 경험이 아니고 걔네들이 실험을 했대요. 이 뇌학자들이. 인간에게는 이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가지고 죽을 것 같는데, 천재들만. 아니, 장로님도 한번 곧 떨어지시면 확실하게 경험할 겁니다. 나보다 한참 더 오래 걸릴까, 떨어질 때. 장로님이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으니까 잘 안 떨어지겠지, 그치? 근데 난 높은데 잘 올라가다가 결국은 원숭이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 소방서들이 불을 끌어가잖아요. 근데 폭풍이 온다는 거예요. 파이어스톰이. 그러면 처음에는 죽으라고 도망을 가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그리고 옆에 동료가 부르는 소리가 메아리 치듯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간을 벌면서 결정한대요. 달아날 거냐? 방호 텐트를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 엎드릴 건가? 근데 그 불과 평소 같으면 할 수 없는 그 1초 사이에 그걸 결정을 하고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불이 지나간 다음에 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순간에 꺼내서 봉지를 찢어가지고 덮어 쓸 수 있도록 훈련을 소방학교에서 계속 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 얘기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망했다라고 생각할 때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찾으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죽지 않는다라고, 너 내가 함께 너랑 같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사람이 갑자기 용기가 생기면서 그 위험을 타협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을 꼿꼿하게 만듭니다. 신앙적으로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1초가 프레임으로 10개를 나누면 10배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전혀 안 믿어지는 모양인데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되는 사람 나중에 저한테 와서 케이스 스터디를 발표하십시오. 떨어지든지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든지 승질이 막 머리끝까지 오르든지 애들이 다 꼴보기 싫을 때 조용히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늘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쿨해지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심지어 옆 사람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웃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라는 걸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서 내 것이라는 것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갖지 않으면 인생을 조금 더 느긋하게 살 수 있도록 여유 있게.
그럼 뭐 없는 것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해지지 않을까? 모자라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덜 널비스해질 수 있다는 거. 안 믿어지고 믿거나 말거나. 나중에 한번 해봐요. 때가 오면. 그러니까 뿌리 콱 오를 때, 막 뛰쳐나갈 것 같을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프레임이. 그러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주여 내 몸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끊임없이 그 짧은 시간에 한 10번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주님이 나를 잡아주는 것을, 붙들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유사한 일이 올 때 내가 그 시간을 더 천천히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그게 나한테 유혹이 되지 않는, 내가 그런 것을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유혹은 오더라도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한다는 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모릅니까? 굉장한 존재들입니다. 그 굉장한 것 잣대를 자꾸 실용주의나 돈의 잣대로 환산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실망하는데, 명예의 잣대로, 그게 아니고 진짜 존경받는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을 음지에서 이렇게 묵묵히 살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삶에 충격을 주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30년 동안은 숨어서 지낸 거예요. 남한테 알려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묵묵히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임팩을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리에 던져진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힘으로 그걸 버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힘 주신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뭔가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고민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거기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어렵죠. 여러분들은 광 내고 이렇게 광 팔고 폼 잡고 폼나게 살고 싶은 게 있잖아요. 누가 인정해 주기 바라고. 지나가다 하다못해 담임 목사가 참 수고했어. 아유, 집사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3명만 더 있어도 진짜 우리 교회가 잘 될 텐데,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잖아요. 저한테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거에 딱 욕 직살나게 먹은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너 잘해 임마. 그래서 제가 10 그 다음에 읽을까요? 여러분의 이 공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는 거기에 눈물도 기도도 그 중심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만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꺾어야만 내가 나한테 도움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내가 받아들여야만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환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고민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뭐 길을 쓰면서 안 하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이게 변합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전 지금도 사실은 음치지만, 음을 잘 못 잡지만, 그래도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래서 들어가라 소리 안 하는지 몰라도, 제가 전도사 때 그 준비 찬송 인도하다가 우리 부목사님이 들어오라 그랬다고. 너 하지 말라고. 지금도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담임 목사에 대한 최소한의 아부는 할 줄 아는 서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 얼굴이 화끈하더라고. 들어오라 그러니.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음을 진짜 못 잡겠더라고요. 지금은 남 부르는데 따라라도 부르는데 그때는 내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저도 모르게 그게 1984년이니까 얼마가 지나 28년이 지났나요? 이슬비에 이렇게 젖듯이 인간이 조금 제가 그렇다고 뭐 음악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고 찬송가학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한 28년 그 짓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지고 속으로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걸 좀 고쳐주시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안고 살다 보면 한 20년 지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거기서 표대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영광을 가로채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거든요. 근데 그 영광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리에 써주신 것만으로도 내가 찬송하고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뭔데 이렇게 쓰시나 참 미안하다. 내가 다 드리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제대로 쓰이지 못해서 참 송구스럽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부끄럽게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는 게 너 참 잘했다. 그러니까 그냥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런 인터랙션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외롭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수시로 얘기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한테만 가서는 내 모습을 빨가벗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내 속에 늘 가까이 있다는 게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됩니다. 그거 없이 사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얼마나 씩씩하고 용감하고 튼튼한 사람들인지 몰라. 자, 마지막 절로 넘어갈까요?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부유한 자이시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그로 인한 기쁜 소식입니다. 또 그들과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 내가 너그러워진다는 거,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대단한 존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내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서 할 수 있고 남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나도 모르게. 사람이 사람에게 너그러워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특히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 너그러워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 너그러운 척 할 수 있는데 매일 살을 부딪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고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물에 기도와 눈물을 담아서 이렇게 보내면 우리가 받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나눠주셔요. 우리 교회에서 아까 뭐 의논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몇 교회에 이제 헌금을 보내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얘기도 안 하고 뭐 어디다 썼냐, 뭐 보고서를 내라, 뭐 이런 얘기도 없는데 그래도 어쩌다가 헌금이 제때 안 가면 편지가 와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어떻게 된 거죠? 좀 늦게 가야 이제 보고서가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심한 거예요. 제때 미리미리 챙겨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우리의 손길을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뭐를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다. 내가 이걸 할 때 눈물과 기도를 더하고 있다.
그리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거라고 늘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써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참 부끄럽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중심을 보셔야 계속 우리에게 뭘 더 줘서 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괜찮은 인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남 도와주는 게 이게 참 재밌는 일이에요. 왜? 내가 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제넘게 뭐 거창한 목표 50% 이상은 최소 쓴다. 안 될 때는 가서 음식이라 타서라도 그 채운다.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현실에서는 참 어려워요. 우리가 언젠가는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에서 2장 거쳐가지고 산상설교를 제외하고는 2장 거쳐 연거푸 돈 내라 소리를 이렇게 멋있게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 멋있게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10에 2를 내면 또 더 주신다 이런 얘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영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드리고 썩지 않은 것을 얻고 거두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지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하셨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겠지 그냥 헌금 하려나 보다 이렇게 맞춰주는 것에서부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전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걸 실천하고 이걸 이루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걸 내게 아니라고 정말 믿느냐. 그리고 시간과 재물과 다 드려도 내가 아깝지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더라. 모자라지 않게 씨까지 열매도 물론이가 다음에 뿌릴 씨까지도 또 주시더라는 이게 자기한테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회의가 들지 않아요. 질문 있습니까? 더 준다는 약속은 없다는 거예요. 넉넉하게는 주십니다. 왜 주느냐? 나 잘 살라고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당신의 말씀으로 진땀을 흘렸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육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더 넉넉해지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변화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궁핍하고 공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돌보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뿌릴 영적인 씨까지도 주신다는 것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간과 같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시간을 정말 아껴서 귀하게 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와 이곳에 모인 우리 식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사람들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